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입니다. 사무엘하 5장 8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8절입니다. 그날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쳐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하게 되었다. 그렇지만은 다윗이 그 요새에 거주하며 그곳을 다윗성이라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돌아가며 성을 쌓았다.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다고 5절에 말씀하셨어요. 7년 6개월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40세의 왕이 되어가지고 2년을 다스리고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죠. 2년을 다스리고 죽었어요. 그러면 다윗이 7년 6개월 유다를 다스렸는데 같이 시작한 거거든요. 이스보셋은 북이스라엘 다스리고 다윗은 남유다를 다스렸는데 같이 통치를 시작했는데 2년 만에 죽었잖아요. 이스보셋이.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그 즉시 다윗에게로 돌아온 게 아니라 5년 6개월 동안 자기들끼리 열심히 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죽었고 아브넬도 죽었지만 우리가 해보자. 우리에게 지혜로운 사람들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도 있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끼리도 잘할 수 있다. 다윗이 뭐냐? 다윗은 양치기이지 않느냐? 이새의 아들 아니냐? 정통성이 없다. 인정할 수 없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5년 6개월 동안 자기들끼리 하다가 이제 도저히 할 수가 없으니까 다윗에게로 온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 그러니까 11지파를 다 데리고 이제 다윗에게로 와서 서로 언약을 맺고 서로 시시비비를 가리지 말자. 잘못한 사람 책망하고 감옥 보내고 사형시키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서 과거는 묻지 않는다. 다 돌아왔으니까 환영한다. 다시 이렇게 결합하는 것으로 하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죠. 그래서 33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전체 40년 동안을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7절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이 시온 요새를 점령했는데 그곳이 곧 다윗성이다. 시온 요새. 시온성이라고도 하죠. 시온성, 다윗성,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 이런 별명들이 붙어 있죠. 8절에 보니까 그날 다윗이 말하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려면, 자, 여부스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6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왕이 자기 부하들과 함께 그 땅 사는 여부수 사람들을 치러 예루살렘으로 갔는데 그들이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이라도 너를 부딪힐 것이다 하였으니. 네. 여부수 사람들이요. 골짜기에 사는데 그 골짜기가 예루살렘입니다. 골짜기. 예, 이렇게 산들이 있고요. 산들이 이렇게 있고 그 골짜기가 있잖아요. 뭐 용인도 뭐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이 골짜기에 사는 거잖아요. 산들이 있고 산들과 산들 사이에 있는 골짜기. 그 얼마 안 되는 평야지대. 우리 한국 땅은 또 산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산들이고 사이사이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촌락을 이루고 면이 되고 읍이 되고 도시가 되고 이렇게 커진 거 아닙니까? 이 골짜기예요. 평지가 있는 골짜기. 거기는 여부수 사람들이 다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뭐라고 말하냐면 다리 저는 사람이나 소경이라도 다윗 정도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누구냐? 우리에게 있는 다리 저는 사람이나 소경일지라도 다윗 같은 사람, 다윗 정도는 다 해결할 수 있다.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게 호언장담했어요. 여부수 사람들이. 여부수 족속은 이제 가나안 원주민 중에 하나죠. 강력한 세력이에요. 다윗이 그런 말 하는 겁니다. 8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려면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쳐라 하였으므로 사람들이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속담이 되었다는 거예요. 맹인이나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한다. 속담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물길 통로가 있어요. 물길 통로. 물길 통로는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런 성 있잖아요. 성벽을 쌓을 때 사람들이 거주하는 성은 보통 좀 높은 지대에 성벽을 쌓고 사람들이 약간 높은 지대에 살게 돼요. 적들이 침공하더라도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뭐 성들이 보면 약간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수원성도 그렇고 남한산성도 그렇고 가보면 지대가 좀 높죠. 높은 지대에 성을 쌓아요. 그러면 단점이 뭡니까? 물이 없어요. 높은 지대니까 물이 없잖아요. 물은 저 골짜기에 있으니까. 그러면 물을 얻기 위해서 물길을 내는 거예요. 땅을 파가지고요. 굴을 만들어요. 물길을 만드는 거예요. 물이 위에 저기 성이 저 위에 있으면 밑에서 굴을 파가지고요. 물길을 만들고 저 위에서 또 우물을 파가지고요. 내려오는 거예요. 우물을 파서 내려오고 여기서 옆으로 물길을 내고 해가지고 이제 우물로 물을 길어 올린다든지 여튼간에 물길을 내가지고 성 안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수로. 물길 통로로 올라가서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을 치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을 성벽 위에다 세워놨다는 거예요. 성벽 있잖아요. 성벽 위에다가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들을 이렇게 세워놓는 거예요. 보초병으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야, 이거 봐라. 우리에게 있는 이 다리 저는 사람 맹인들도 너희들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는 거죠. 적들을 조롱하고 비웃기 위해서 성벽 위에다가 맹인이나 다리 저런 사람들을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그렇게 심하지 않은데요. 과거에는 이렇게 제때 병원에 가지 못하고
또 치료를 잘 받지 못해가지고 이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나 맹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도 과거에 아이들이 막 눈에서 뭐 진물이 흐르고 또 아이들이 뭐 이렇게 어렸을 때 다리를 다치고 이래도 제대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아가지고 그게 이제 어른이 되어가지고도 이제 다리 저는 사람, 맹인이 되고 앞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허다해 있습니다. 많았어요. 그런 사람들이 세워놓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너희를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 일종의 광고하는 거죠. 비웃는 거예요. 그 다윗이 하는 말이 그겁니다. 다윗이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다윗이 다리 저는 사람이나 맹인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라 다윗을 무시하는 사람들, 여부수 사람들이죠. 여부수 사람들. 이 여부수 사람들을 치라 이거예요. 결국은 9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다윗이 그 요새에 거주하며 그곳을 다윗성이라 불렀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쪽으로 돌아가서 성을 쌓았다. 결국은 여부수 사람을 다 치고 이 성을 점령하게 됩니다. 다윗성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랬죠? 10절에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심으로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강해지는 사람, 잘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들은. 사람들이 온갖 잔꾀를 쓰고 순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그러고 그러잖아요. 다들.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욕심이 다 있어가지고요. 하나님 의지하는데 또 인간의 순한 방법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강해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좀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인본주의 사용하고 이런저런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사용하고 또 온갖 거짓말 하는 거는 참 대단해요. 그 뻔히 다 드러나는 건데 왜 거짓말을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짓말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면 점점 강해져요. 점진적으로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점점 잘 돼요. 교만해지지 않으면 돼요. 항상 겸손하고 항상 온유하고 하나님의 교회 잘 받들고 하나님의 종과 함께 하나님의 일 잘 해나가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점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 점점 강해지는 사람. 그때 11절 읽어보시겠어요? 그때에 두루와 히람이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다윗에게 보내고 그들이 다윗을 위해 왕궁을 지었으니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네. 그때 두로왕 히람이 그랬어요. 우리 새벽에 그 이사야서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로를 저주하세요. 네, 블레셋도 저주받고, 에돔도 저주받고, 암몬도 저주받고, 모압도 저주받고 그러는데 거기 두로가 있어요. 두로. 우리 주일 오전에 성경 공부 에스겔서죠. 에스겔. 두로 아시죠? 두로는 강력한 도시국가예요. 섬이에요. 섬. 우리나라로 말하면 거제도 같은 거 있죠. 거제도. 육지에서 멀지 않으면서 섬이에요. 근데 얼마나 북이 영화가 가득하고 또 무역의 중심지예요. 네. 그래서 이 두로는 보석 같은 곳이에요. 네. 그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얼마나 다들 애를 썼는지 몰라요. 고대의 그 초강대국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이 이 두로를 점령하기 위해서 13년 동안이나 공격을 했어요. 결국은 점령 못했어요. 결국은 이 페르시아가 이 두로를 점령하게 돼요. 멸망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이 두로가 나오는데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아주 좋아해요. 다윗을 사랑했다고. 열왕기상 5장 1절에서는 이 히람이 다윗이 죽었을 때 참 슬퍼했어요. 열왕기상 5장 1절 한번 보시겠어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아 그 아버지의 길을 이어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하였기 때문이다. 평생 동안 다윗을 사랑했다고 하는 것은 뭐 남녀 간의 사랑, 동성연애 그런 게 아니라 존경한 거예요. 두로왕 히람이 평생 동안 다윗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귀한 인물이다. 믿지 않는 사람인데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다윗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윗성을 짓는데 필요한 목재, 특별히 백향목을 다윗에게 보내줬어요. 이 당시에 백향목은 유명한 나무입니다. 백향목은. 백향목은요, 수령이 3,000년이래요, 3,000년. 한 3,000년을 산대요. 우리나라에 있는 이런 백향목하고는 비교가 안 되고요. 이 레바논의 백향목 있잖아요. 아가서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이 나오는데, 레바논이라든지 이 두로 지방에 있는 이 백향목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나무였대요. 수령이 막 3,000년씩이나 되고, 이런 나무들을 베어서 목재로 쓰게 되면 은은한 향이 나오고요. 백향목은 말 그대로 나무 색깔이 흰색이에요. 흑향도 있죠. 검은색 나무도 있어요. 향기가 나는 백향목, 이건 검은색, 흑향목, 이런 나무도 있죠. 천천히 자라고요. 아주 더디게 자라고, 높이가 한 36m까지 자란대요. 36m. 36m면 우리가 여기서 저 대문까지 한 25m 되거든요. 여기서 저 대문까지
한 25m 되는데 30m면 얼마나 36m까지 자란다는데 신전이나 궁궐을 짓는데 이런 목재를 사용했대요. 그래서 이 과거에 있던 그런 그 백향목, 군락지 이런 건 지금 다 사라졌답니다. 지금은 없대요. 그래서 이 두로왕 히람이 다윗을 위해서 사신들과 함께 백향목, 목수, 석수를 다윗에게 보내가지고 다윗 왕궁을 짓도록 도와줬어요. 과거에는요, 왕궁은 또 수도는 왕의 것이었대요. 왕궁을 짓거나 수도를 정하면 그건 왕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고맙습니까? 히람이 그렇게 마음을 써주고 신경 써주고 또 자기에게 있는 기술자들, 좋은 기술자들을 보내가지고 다윗성을 짓도록 도와줬습니다. 12절에 다윗은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신 것, 다윗이 깨달았어요. 다윗이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 이거 하나 깨달았어요. 또 두 번째는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기의 왕국을 높이신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다윗 왕국을 높여주시는 것, 모든 나라가 존경하고 모든 열방들이 다윗에게 와서 복종하고 조공 바치고 다윗을 다 받드는 거예요. 다윗은 군인이죠, 군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군인입니다. 골리앗을 때려눕혀가지고 목을 치고 뭐 블레셋을 정복하고 뭐 원수들을 정복하는 군인 출신이에요. 정치가가 아니에요. 군인이에요, 군인.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세우셔가지고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신다. 나를 세우신 건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왕국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신다.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항상.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는 거, 내가 나된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다. 네. 내가 지금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자랑하면 안 된다. 내 게 아니에요. 왜 내 게 아니냐? 가져갈 수가 없어요.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그 이집트 피라미드 오래된 그 왕궁의 무덤에서 항아리 속에 벽시들이 나와요. 나락들. 여러분, 거기 참 희한하죠.
그 기원전 3000년 뭐 2000년 1500년 전에 그 죽은 그 왕족들의 무덤 속에서 항아리 속에 벽시들 나락들이 나온다고요. 벼. 사람들은 다 죽어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 때요, 일했던 사람들 또 종들 같이 집어넣어가지고 문을 닫아버려요. 예? 뭐 이렇게 약을 먹인다든지 술을 마시게 해가지고 잠들게 한 다음에 문을 닫아버려요. 거기에 많은, 심지어는 말이나 개나 고양이 뼈들도 있대잖아요. 사람들의 뼈와 함께. 근데 그 항아리 속에 벽시 거기 남아 있어요. 갈 때 가져가지 못했는가 봐요. 근데 그걸 가져다가 심잖아요. 논에다 심으면 싹이 나는 거예요. 나락이 열리는 거예요. 기원전 3000년, 2000년, 1500년 전에 그 벽시들에서 생명력이 대단하잖아요. 사람들은 뭐예요? 사람들. 우린 그겁니다. 사람들은 잠깐 살다 가는데 이 육체는 잠깐 살다 갑니다. 벽시들도 살아나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들 다 살리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죽은 성도들 다 이렇게 세운다 그랬어요. 바다에서 다 올라온다 그랬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땅에서 묻어가지고 흙이 되었다. 뭐 나무 뿌리가 내려와가지고 다 빨아먹었다.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밥이 되었다. 그거 다 사라진 것 같은데. 이 지구상에 다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겠어요? 뭐 금성으로 가겠어요? 화성으로 가겠어요? 뭐 달나라로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요. 이 속에 다 갇혀 있는 거예요, 지금. 다. 예.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도 그렇고, 질량, 물질 보존의 법칙에 의해서 다 여기 다 있는 거예요. 다 살려내는 겁니다. 육체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육체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것은 부활이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살려낸다 그러셨어요. 계시록 22장에 가면 21장에 다 살려내요. 다 살려내서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받기 위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다윗은 헤브론을 떠나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다시 첩과 아내들을 얻었는데 다윗에게 또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으니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자들의 이름은 삼무와 소밥, 나단, 솔로몬, 이팔, 엘리수아, 네벡, 야비야, 엘리사마, 엘야다, 그리고 엘리벨렛이다. 그랬어요. 몇 명입니까? 11명이에요. 11명. 전에 아들들 있었다 그랬죠. 3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이 있어요. 첫째가 암논, 둘째가 빌르아, 셋째가 압살롬, 넷째가 아도니아,
다섯째가 스바디아, 여섯째가 이드르암이에요. 아들만 기록했어요. 성경에는요, 여자의 이름을 잘 기록하지 않았어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또 수를 세릴 때, 사람을 세릴 때 여자는 세리지 않아요. 노인들과 아이들도 세리지 않아요. 남자들만 세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이 몇 명이죠? 6명.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낳은 아들이 11명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정확하게는 역대상 14장 4절과 7절에 보면 두 사람이 더 있어요. 엘벨렛하고 노가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는 13명이에요.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13명 낳았고 전에 헤브론에서 6명 낳았으니까 합치면 몇 명이에요? 아들이 19명이죠. 딸들도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럼 우리가 궁금해지는 것은, 아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결혼시키셨는데 하나님 주례하신 거 아닙니까? 일부일처 한 남자가 한 여자와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원래 결혼 공식이에요. 법이에요. 아 근데 왜 이렇게 아내를 얻고 첩을 얻고 이걸 이렇게 허락하시느냐? 허락하신 건 아니에요. 묵인하세요. 묵인하셨어요. 아브라함도 첩을 얻었죠. 원칙적으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첩을 얻어가지고 다 고생했습니다. 아내를 많이 얻어가지고 다 고생했어요. 다윗도 아내를 많이 얻고 자녀를 많이 낳는 바람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모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잡으려고 올라왔다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요새로 내려갔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을 붙잡으러 왔어요. 예전에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살이한 적이 있었죠. 예?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도저히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블레셋 땅에 가서 망명 생활했어요. 굽신거렸어요. 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고? 이거 봐라. 다윗을 붙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앞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지 모르고 우리를 어떻게 쓰실지 몰라요. 그래 조심해야 돼요. 누가 자기가 국회의원 될 줄 알았어요? 누가 유명해질 줄 알았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 유명해지고 나서 보니까 과거에 지었던 죄들, 중학교 때 애들 괴롭히고 돈 빼앗고 화장실 뒤로 불러내가지고 애들 때리고 그랬던 거 다 드러나고 못된 짓 한 거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에다가 문신 새기고 다니면서 못된 짓 했던 거 다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다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어요. 18절에 보니까 18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와서 루바의 골짜기에 가득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께 묻기를 제가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올라갈까요?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라고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하셨다. 네. 블레셋 사람들이 르바임 골짜기에 와서 진을 치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자,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뭐 좋은 병사들, 좋은 전략, 전술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저를 치러 올라왔는데 제가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서 전쟁하러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저 블레셋 사람들을 내게 붙여주겠다.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그들을 제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올라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반드시 내 손에 넘겨줄 것이다. 확실하잖아요? 하나님이 큰 확신을 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어도요. 자, 내가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어도 또 큰 일이 아니고 뭐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작은 일이라도 보잘것없는 일이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 그러고 일이 잘 해결되게 해달라 그러고 잘 처리되게 해달라 그러고 기도하고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 쉬워져요.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 일은 쉬운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20절에 보니까 바알 브라심으로 가서 거기서 그들을 죽이고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마치 물을 흩으심 같이 내 원수들을 내 앞에서 흩으셨다 하고 그곳의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고 불렀다 그랬습니다. 바알 브라심이라고 하는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격파하셨다.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수셨다. 이런 뜻이에요. 바알 브라심. 2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곳에 자기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너무 급박하게 달아나느라고요. 물건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가져왔던 자기들의 우상 있잖아요. 자기들이 섬기면서 기도하던 그 우상들도 다 내버리고 달아났어요. 걸어마 날 살려라. 다 달아났단 말이죠.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간 그 우상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것들을 다 치워버렸다 그랬어요. 다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다 부살라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가져다 섬기면 안 됩니다. 예? 그 블레셋 사람들이 버리고 가는 우상들. 저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 주워다가 또 섬기고. 아니, 저 사람들이 저거 섬기다가 망했는데. 그렇잖아요. 가나안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우상 잘 섬겼는데, 우상 지긋지긋하게 섬겼는데, 그거 섬기다가 망했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 다 내쫓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이 버리고 간 거, 그 우상들 주워다가 또 섬겼단 말이죠. 아니, 그 우상 섬기다가 망했는데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왜 또 그 우상을 주워다 섬기냐 이거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거 하다 망했어요. 돈 따라가다 망하고 사람 따라가다 망하고 그거 뭐 열심히 그거 하다가 몸에 병 들고 돈 벌었어도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제대로 마시는 거 먹지도 못하고
제대로 뭐 여행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그러는데, 아니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냐 이거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망하는데, 실패하는데. 근데 사람들은요 어쩔 도리가 없는가 봐요. 아무리 얘기해줘도 또 그걸 또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 망한다고 아무리 말해줘도 또 그거 하는 거예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면 꼭 사람 의지하고, 돈 따라가지 말라고 하면 꼭 돈 따라가고, 정반대로 해요. 정반대로. 정반대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하여튼 정반대로 한다는 거예요. 옛날 이야기에는 청개구리가 엄마와 같이 살았는데 하도 말을 안 들어가지고 엄마가 죽으면서 나 죽을랑 나를 양지바른 곳에 묻지 말고 저 개울가에 묻으라고. 그랬더니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죽을 때 했던 유언을 또 순종해가지고 개울가에 묻었다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정반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면 정반대로.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 개인의 한계예요. 예수를 믿어도 그 사람 그 개인의 한계, 믿음의 분량이 그거예요. 내 믿음의 분량이 어디까지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디까지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그 말씀을 정말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간다고 하면 결국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을 텐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믿음의 분량은 거기까지예요. 항상 거기까지예요. 믿음이 올라가다가도 딱 거기 멈추는 거예요. 더 이상 못 올라가요. 더 이상. 거기까지. 그 어떻게 하겠어요? 일평생 예수 믿어도 순종 못해요. 일평생 예수 믿고 직분도 받고 뭐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뭐 할 수 있지만 일평생 순종 못하는 건 순종 못해요. 안 돼. 그 사람 개인의 분량이에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자기 그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믿음의 분량이 그릇이 크다고 하면 하나님께 많은 걸 받겠죠. 그 사람은 순종을 잘해요. 전 천천히 지금 창세기를 읽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는 그 장면 있잖아요. 22장에.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울컥하고 말이죠. 야, 이거 대단한 믿음이다. 그 성경을 읽어보면 군더더기가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의 그 실행력. 그때 이삭의 나이가 한 14살에서 한 17살쯤 된 것 같은데 아브라함의 그 나이가 한 14살? 117세쯤 된 거 아니에요. 그 믿음에 군더더기 하나도 없어요. 갈등하고 뭐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머리 싸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즉시 순종이에요. 그런 거 참 보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하나님께 다 물어보고
아, 이거 내가 한 거야. 이거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야. 그럴 수 있을 텐데, 충분히.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리고, 왜 나를 빨리 왕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이 나쁜 놈들 다 나와라. 감옥에 집어넣어라. 저런 것들은 죽여라. 뭐, 그럴 수 있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다 포용해주고, 또 받아줬어요. 그런 면을 볼 때, 야, 다윗이 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좋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좋아야 돼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사람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 돼요. 성품이 좋아야지 믿음도 잘 자랍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성품이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네. 은혜 받고 평소에는 아주 우리 거룩하고 경건한 것 같은데 그냥 화가 나고 열받고 그냥 삐딱해지면 무서운 사람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다 뭐 그런 성격들이 다 있는데 그냥 욕심 부리고 다윗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우상 다 치워버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 전쟁터에 가지고 나온 우상들 그거 붙들고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윗을 물리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던 그 우상들 다 갖다가 다 치워버리고 불살라버리고 22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왔어요. 후퇴 달아났다가요 다시 올라왔습니다.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했는데요 다윗이 23절에 또 여호와께 물었어요. 여호와께 물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올라가지 말고 이번에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가서 뽕나무 숲 맞은편에서 그들에게 나아가라. 뽕나무 숲이 있었는가 봐요. 뽕나무 숲? 예전에 뭐 시골에 뽕나무 양장할 때 뽕나무 그런 숲이 아니라 큰 나무들 있잖아요. 뽕나무 숲, 큰 나무들이 있는 뽕나무 숲이 있는데 밤나무 숲처럼 뽕나무 숲 그쪽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들어가서 24절에 뽕나무 숲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를 들으면 너는 곧 진격해라. 뽕나무 숲 속에 들어가 있다가 뽕나무 숲 저 나무 꼭대기에서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진격해라. 기다리고 있다가 아니 나무 꼭대기에서 누가 행진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내려보내가지고요 뽕나무 숲 위로 행진하는 소리, 군대가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게 하신 거예요. 행진하는 소리가 들리거든 진격해라. 하나님 천사를 내려보내 주셨어요. 그때 나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 블레셋 군대를 죽일 것이라 하시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게바에서 게셀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죽였다 그랬습니다. 한 번 실패했으면 그냥 물러갔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호기가 나가지고요 우리가 물러설 수 없다. 다시 진격하자. 그냥 더 강하게 진격했지만 완전히 여기서 패망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은 다 있어요. 어려운 일 없는 거 있습니까? 힘들지 않은 일이 있어요? 다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면 쉬운 겁니다. 그건 쉬운 거예요. 지금 좀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님이 다 갚아주세요. 다 채워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강해지는 사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윗은 점점 강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도와주심으로
점점 강해지는 저희가 다 되길 바랍니다.